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 살아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삼 목사님은 금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요. 미국에서 잠시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날 기회가 자주 있어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성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영삼 목사님, 전에는 대통령이었죠. 이제 오늘은 목사님으로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전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면 사람들이 항상 제 얼굴은 기억 못해도 제 이름은 기억을 많이 해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름도 잊혀지는 시대가 되었긴 했지만 오늘은 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맡은 공동체에 한 권사님께서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당연히 신방을 요청을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신방 요청을 받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차로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나오시는 곳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날 그 권사님 댁을 신방을 하면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하루가 그냥 다 깨지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 신앙이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굳이 목사 보고 신방을 오라고 그러시는가? 그러면 사역이 많이 무너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덜투덜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하고 권사님 댁을 갔습니다.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곳에서 매주 교회에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예상되는 답변이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예상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매주 2시간 달려서 가서 예배하고 2시간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답을 제가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도 다 준비해 갔어요. 그러면 권사님 가까운 교회로 가시죠. 그땐 제가 부목사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목사가 혹시 신방하다 그러면 용서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오셔도 오셔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매주 2시간 달려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2시간 달려서 집으로 오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집으로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교회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마치고 차를 몰고 혼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1년에 한 번 그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 거예요. 2시간 걸려요. 근데 1년에 한 번 가는 그 길도 멀다고, 그리고 사역이 망가질 것 같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매주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한 번도 그 거리가 계산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목사가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몰려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내가 잊을 수 없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이것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은혜 없는 목사는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는 목회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모이셨지만 사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온다는 것보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해도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사역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은혜를 또 부어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요, 계산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전혀 예고치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여인이 갑자기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예고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고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도 놀라게 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사실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계산기를 눌러서 답이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여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유지요.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래요. 그 말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뜻이, 그 정도 가격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가격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지금 연봉으로 따져서 1년 연봉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향수 가격이 3천만 원짜리 되는 향수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고가 향수를 쓰는 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만 당시에 그 정도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고, 한평생 이 여인이 한평생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향유 가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쓰는 이 화장품 가격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은 것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고가가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 누구보다도 화장품은 쓰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그 가격은.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찾을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 때문이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분명히 3천만 원 되는 향수고 한평생 써야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들이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끼친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순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계산에만 너무 밝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계산을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 없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유난히 계산에만 밝아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었지만 똑같은 사건 본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여인을 나무라면서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몇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허비한다라고 소리쳤던 사람을 가론 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스마트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과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몰상식하면 안 돼요. 비상식적이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인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몰상식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내용이 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초상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아니, 모세가 바다를 가르쳤는데 홍해가 그냥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 매일같이 하늘에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먹을 게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 심지어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막 걸어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수위를 둘둘둘둘 말고 예수님 한마디에 살아 걸어 나와요. 여러분, 상식입니까? 아니요.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몰상식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은혜가 우리를 그런 상식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는 경제 논리에 가장 밝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다일 뿐만 아니라, 유다는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저거 왜 예수님에게 붓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몇 명을 도울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이 그냥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맡고 있었겠지요. 아마 머리가 제일 좋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다의 결말은 뭐죠? 자살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 논리에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도 서로 다툼을 하잖아요. 어떤 다툼이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텐데 그러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 마음 때문에 그 12명이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알았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 예수의 무리라는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충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에 함께 있다고 다 은혜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늘 은혜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은혜 속에 있는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혜 속에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순수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수가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을수록 신앙적으로는 순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은혜를 가장 잘 받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어야 하는가? 저는 중직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 속에서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거든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가니까. 사실은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라고 인정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면 순수해지고 그만큼 은혜 속에서 살게 돼 있고 은혜를 훨씬 더 잘 받아야 맞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희도 이제 1, 2, 3, 4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서 뭐 다 인사할 수는 없지만 한쪽에서 제가 나가는 성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악수할 수도 없지만 평소 때는 나오면 이렇게 남자분들하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눈이 이렇게 벌게졌을 때예요. 그럴 때 막 마음속에서 감동이 몰려와요. 물론은 왜 우셨는지 묻지 않아요. 다른 이유이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은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눈에서 눈물을 나온다는 건 기적이다. 저는 여기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그리고 그게 맞는 거다. 왜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가장 순수해야 되니까, 신앙이 가장 깊어졌을 테니까, 더 가까이 갔을 테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은혜가 떠나가면 뭐만 남느냐? 계산만 남아요. 머릿속에서 계산만 돌아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주보 오타부터 점검해요. 은혜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은 좀 놓쳐도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한 가지 붙잡는다면 여러분, 은혜 하나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이 은혜는요,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나무라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나무라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 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좋은 일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표현을 한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솟아나오게 만드는 힘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그저 그냥 베풀고 주고 나누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지금 성남시 원시가지에 있어요. 지금은 남한산성 밑에 있지만 이전하기 전에 산꼭대기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계단에 한 권사님께서 한 계단 올라가시면서 그 계단 옆에 난간을 붙잡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그 권사님 팔짱을 딱 꼈어요. 그리고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 너무 힘드시지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힘들다고 목사님만큼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권사님 말이 맞는 말을 하신 거예요? 틀린 말을 하신 거예요? 대답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스크까지 써서 다 가려지죠. 틀린 말을 하신 거죠. 논리적으로 틀려요. 그때는 제가 40대였어요. 40대 중반이었는데 보세요. 아무리 제가 교회에서 일이 많다고 해도 이 40대 중반의 젊은 사역자가 예배 한번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힘겨워하는 권사님보다 힘들겠냐고요. 그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아니거든요. 이 권사님도 아세요. 그런데 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을까요? 저를 격려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아마 제가 땅에 묻힐 때까지 제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속에서 그 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힘들다고 목사님만큼 힘들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그 후에 4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한테서 밥 한 번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한테 밥 한 끼 사줄 정도의 형편이 되지 못하셨던 분이세요. 특별히 친근하게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일 있으면 신방 한번 갈 정도로, 그래서 마주치는 그런 정도의 권사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권사님 장례식에서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저에게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같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가 더 힘들지 목사님이 뭐가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논리를 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일날 열심히 일하시고 월요일날 쉬잖아요. 예, 맞아요. 쉬죠. 저는 월요일날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도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데 월요일날 새벽같이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지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젊은 집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논리적으로 100%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 되면 우리 교인들이 또 아침같이 이렇게 삶의 전투에 또 나서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권사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말씀만 생각하면 속에서 계속 뭉클한 것이 계속 올라와요. 정말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뭔가 뛰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 말만 생각하면 신경질이 나요. 막 분노가 올라와요,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으면 뭐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리 맞으면 나는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죽어나가는데, 비록 내가 논리적으로 좀 약하고 말이 좀 어눌하고 순서에 잘 맞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서 일어나고, 누군가가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살 용기를 찾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삶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 권사님은 딱 하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사랑으로 표현되고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딸이 둘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죠. 우리 김승우 목사님이랑 저랑 동년배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목사님. 그런데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서로 연락을 카톡방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항상, 이제 저희는 2월 말에 항상 매년 하는데, 이제 어느 해인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가 가족 카톡방에 글을 딱 올렸어요. 아마 그날 받은 강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내가 이제 감동이 됐는지 특세 마치고 나서 가족 카톡방에 글이 쫙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잘 자라준 딸들 너무 고맙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읽잖아요. 시차가 없으니까 제가 글을 딱 읽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바로 답을 올렸어요. 이렇게 썼어요. 딸들 잘 키워준 아내가 너무 고맙다. 괜찮죠? 그렇게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딸들이 그 글을 읽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글이 올라올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그걸 읽고 나서 딱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하루는 그 이후로 카톡방이 중단이 됐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잘 키웠어요,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죠.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거기에 그 말을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내가 잘 자라준 딸들 너무 고맙다, 나는 잘 키워준 아내가 너무 고맙다 그랬으면 대략 예상되는 답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 뭐 이런 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반문을 못 하겠어요. 맞는 말이니까. 하지만 대화가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얽힐 때도 있죠.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해달라고 막 기도도 많이 했어요. 목사답게. 다른 말은 못하겠으니까 목사답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알아서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그분을 다리를 좀 부러뜨리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해주시든지, 이런 말인데 차마 목사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무슨 기도하고 있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합법적인 살인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합법적인 살인 기도. 하나님 나에게 너 기도를 좀 바꾸지 않겠니?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쫙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제 속에 있는 무엇인가 이렇게 늘 남아서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이 쫙 사라지는, 채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누군가 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사실은 이 여인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실 걸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로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했던 행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행동을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리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억되는 인생, 주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그저 태어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한 생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릴 이 여인의 인생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저 역시 그 여인을 기억하고 저 역시 그 여인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인물, 정말 멋진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주님에게 기억되는 인생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있나 모르겠는데, 있네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10,000원짜리 돈이죠. 이거 내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구겨 볼게요. 구겨졌어요.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주면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 밑에다 놓고 한번 밟아 볼게요. 얼마의 가치가 있죠? 10,000원 가치가 있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구겨지고 세상에 짓밟힐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가치는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만큼 사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부여하신 그 가치는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수많은 인생 속에 내가 세상에서 짓밟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만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그 뭉클함과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래서 계산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힘이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의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오늘
오늘 아침에도 십자가 그 은혜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신 그 은혜, 값없이 계산 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무한히 살게 되었습니다. 다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꼭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계산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계산 없는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받은 은혜 깊이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로 이제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계산 없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더욱더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 감사드리며 그 은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채워짐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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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 이 감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감사드리며 계산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계산 없이 주님의 나라 사모하며 헌신하게 하옵시고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오늘도 사모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잃어도 은혜 하나 꼭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채움받아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옵시고 나의 이웃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가정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교회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늘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내 형제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동지와 동료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사람들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 주님 은혜의 언어, 은혜의 생각, 은혜의 마음, 은혜의 소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치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그렇게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는 사랑이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살았듯이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나의 언어로 인하여 나의 아내가 살고 나의 자녀가 살고 나의 부모가 살고 주님 믿음의 형제가 살고 주님 믿음의 공동체가 살고 나의 말로 인하여 나의 믿음의 식구들이 살고 주님 나의 언어로 인하여서 내가 만나는 동지들이 살고 동료들이 살고
주님, 나의 언어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소통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입술을 열어 은혜의 말로 소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은혜로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은혜로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섬기며 살게 해주신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은혜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이구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이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구겨지고 짓밟힘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어디 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임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찌그러지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속에 불안한 속에 살지 말게 하옵시고 은혜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 은혜의 자녀처럼 늘 당당하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은혜가 나의 가정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이웃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나로 인하여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어로 사람을 죽이지 말게 하옵시고 행동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게 하옵시고 내 언어로 사람들을 살리며 언어로 사람들을 축복하며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도 하나님, 언어, 은혜의 언어로 축복하며 살리며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며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사랑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저기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도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로 베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인정받아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받겠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